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형식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 주시려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기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요즘 많은 분들 있죠.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한 젊은 수녀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근무 교대 시간이 끝났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불쌍하게 보니까 자동차에 그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차가 가지 않았어요. 다행히 한 블록 정도 보면 거기에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가서 기름만 좀 사다가 차에다 집어넣으면 갈 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유소에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기름을 좀 담아올 만한 그릇을 깜빡 놓고 왔대요. 다시 또 잽싸게 차에 달려가가지고 차를 막 뒤져보니까 그 요양원에서 그 환자분들, 어르신들 그 임시로 쓰는 그 소변 용기 있죠? 그만통 그게 보이더라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위에서 막 달려가서 기름을 받아가지고 차에다가 넣었답니다. 그런데 이 수녀님이 그 기름을 넣는 순간에 그 길 건너편에서 두 남자가 그걸 바라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남자가 이렇게 말하답니다. 아니 나는 세상에 예수님이 물이 변화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 사건은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도대체 자동차에다가 오줌을 넣어가지고 간다는 이런 기적은 내가 듣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만약에 저 차가 정말 가게 된다면 나는 오늘부터 그 기적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교회 나가겠다라고 얘기했답니다. 자, 이분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저는 믿었으려 봅니다. 왜냐면 이것이 우연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항상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볼 때 이게 뭐 이렇게 되겠어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으십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기적을 만드시고 또 다시금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 놀라우신 그 역사였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리키는 말 가운데 공황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어로 말하면 패닉이라죠. 패닉 상태를 바로 공황 상태 말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공포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바로 공황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공황과 공포 이것도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내 마음속에서의 어떤 감정적인 기복을 타치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극한의 공포, 이것을 바로 공황 이렇게 말하고, 그냥 공포 이런 것은 내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환경, 여건 때문에 닥치는 그런 두려움, 이것을 바로 공포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도의 공포와 공황 상태 이런 것들을 종종 많이 경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오늘 말씀 배경이 바로 그런 상황 같은데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대업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정탐꾼들의 신분이 노출되고 말았죠. 쫓겨다니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 이 여인은 바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정탐꾼들이 이제 좀 더 쉼을 가지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라합과 나누는 그런 대화입니다. 자, 라합이 뭐라 말합니까? 정탐꾼들에게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녹다라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간담이 녹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간이 쪼그라들고 쓸개가 밖으로 나올 정도로 의미하는 굉장히 극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의 주민들은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극도의 공포와 공황 상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좀 생각해봤습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라합이 혹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굉장히 굳건한 성입니다. 아주 탄탄한 요새였어요. 아무도 거기를 쉽게 점거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지역은 철기 문화가 일찌감치 발달되어져 가지고 그 안에는 병거가 있을 정도로 무기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군사들도 마찬가지죠. 군사들도 잘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장대하고 아주 우수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특히 이 가나안 지역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했었죠. 겉모습만 보더라도 굉장히 겁에 질릴 정도로 기골이 장대한 그런 민족이 바로 아낙 자손들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들은 오합지졸에 불과한 거죠. 가나안의 철저한 요새, 그 높은 성벽들, 그리고 정예하던 군사들, 그리고 훌륭한 무기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굳이 이 사람들이 길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오히려 기가 살 수가 있는 거죠. 뭐 억지로 찾아왔자 얼마나 그들을 쉽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가나안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염려와 근심이 없었어요. 항상 여유로운 생활하면서 사람들의 얼굴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함이 그 가운데 있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신을 안 믿은 것도 아니죠. 자신들이 믿었던 신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신들은 투표를 상징하는 신들이었어요. 바알과 같은 신들은 농경신으로서 아주 다산 상징이었었고 투명함을 주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이들이 믿는 이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신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떨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도 요즘 사람들이 무엇에 공포한 걸 느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공포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공포함을 느낍니까? 그런 건 같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잠시 동안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깊은 공포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모든 사항들을 보면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 피부에 와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많이 두려워하는 것이 코로나19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지금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또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확진자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마도 지금 확진자가 내 옆에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은 내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확진되어져 가지고 병상에 있다든지 혹은 내가 아는 지인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을 떠났다든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공포감은 아마도 그것에 의해서 더욱더 커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자, 라합은 분명 이방 여인입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어요. 천한 여인입니다. 말이 기생이지 이 여인은 본문을 보면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창녀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몸을 팔고 오순을 팔아야 먹고 사는 여인이죠. 자, 가나안 사람들이 과연 이 라합을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것을 좀 보십시오. 자, 가나안 사람들이 이 여인을 생각할 때에 그 아름다운 여인들도 높게 받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죠. 기생이고 천한 여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값싼 여인이 취급한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천하게 여기다 보니까 아마도 그들 가운데 굉장히 좀 소외당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아니,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를 천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자기의 동족이고 자기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대해서 뭔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배신을 했습니다. 정당권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보살펴줬어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칫 들키게 되면 반역자로 몰려가지고 자신의 목숨도 날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배신하고 적과 내통하는 이 축자는 그의 가족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지금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녹았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성 안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간담이 더욱더 녹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최악의 공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공포감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를 꽁꽁 묶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세한 능력을 알지 못하게 되면 그것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꽁꽁 묶여서 간담이 녹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믿음이 없으면 세상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세상 것에 대해서 극한의 공포감과 그것에서 헤매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눈앞의 상황을 보면 이 라합과 가나안 주민들은 지금 극한 공포 속에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세가 등등해야 되는 거죠. 기세가 등등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그냥 한번 벌여보자. 까짓거 승리에 우리 거 아니냐?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합은 그 상황 속에서 정탐꾼들에게 아니다. 가나안 주민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당히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라합이 말합니다. 자,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이 라합 자신이 바로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간당히 녹아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합지졸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승승장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오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에 이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라합이 말하는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라합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이 여인은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삼아주셨어요. 은혜 주셨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가능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결국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라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자, 분명한 것은 이 라합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이 여인에게 그것을 전하겠습니까? 전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이들로 인생과 정상을 평안히 연주할 것으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으리라. 아멘. 자,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 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라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했다 말합니다. 즉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들을 구해준 것은 그냥 어떤 동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방 여인이. 라합은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녀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바로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당연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어올 것이고 자신들의 이곳은 그들에게 함락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방황했던 민족이 어떻게 이 정예된 요새를 쳐부시고 정예된 군대와 화려한 무기를 다 부수고 그들이 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알았던 이 라합은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죠. 라합은 육의 시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은 비록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 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 여인이 깨닫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항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이니까 목숨만 잃을 뿐이죠. 천지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신들은 다 헛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참신이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에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됐습니다. 라합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도울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며 온다라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마음이 뒤숭숭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와 그들의 승리 소식에 간담이 녹아낼 정도로 이젠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달랐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간담이 녹지 않았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라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합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최고이시고 참신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지금 무엇 때문에 공포감에 젖어 있습니까? 살다 보면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그
그 세상 것 가운데 두려워하고 공포함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힘과 권력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각종의 질병과 삶의 모든 무게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우리를 헤매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먼저 알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믿음 가운데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공포감을 조성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삶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벗어나가는 것이지 결코 세상의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먼저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면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좀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담대함을 좀 심어주길 바라는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자녀들이 자꾸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있었던 일인데요. 수요일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다 성도들 돌아가신 다음에 여기 정리 다 했습니다. 그리고 목양실도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웬 사람이 밖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는 걸 제가 봤어요. 나이를 보니까 저하고 좀 비슷한 그런 또래인데 흰색을 보니까 그렇게 좀 부유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성거리시길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혹시 예배당에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해서 제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불을 켜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분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나오셨어요. 또 목사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왜 왔는지. 다시 근데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신은 요 뒤에 사는 그런 사람인데 일용직에 근무하는 일하시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일을 하러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침 교회에 불이 켜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저희를 보니까 감리교회라는 거죠. 자신의 어머님이 감리교인이었대요.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는 상당히 오래되셨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날따라 감리교라는 그 간판이 보면서 문득 마음속에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생전 어머니께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시고 특별히 그분께서 생전에 교회까지 하나 개척하셔서 아주 크게 성장시킨 이런 모양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잠깐 들었습니다 하면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갑자기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지면서 눈물을 흘리시지 않는데 제가 어머니를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후회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생전 어머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좀 신뢰하고 잘 열심히 믿어야 너의 인생에 있어서 큰 걱정 노리심이 없을 텐데 네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돌아가고 나서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말미암아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 어머님이 생각이 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저는 참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당신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어머니를 만나서 할 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세상을 살면서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세상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를 바라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간담이 녹아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을 잘 가질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공포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간담이 녹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세상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잘 가르치시고 또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게 하셨어요. 자, 라합이 정탐꾼을 왜 숨겨줬을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와준 것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순종하겠다라는 큰 믿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라합의 이 믿음, 바로 그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들었을까요? 자신의 술집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 어떤 사람을 듣겠습니까? 낮고 천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소문도 듣게 하셨지만 그 술집에는 낮고 천한 사람 없는 것이 아니라 소위 고관대작들도 그 술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고급 정보도 듣게 하신 거죠. 그래서 라합은 다양한 각계각층의 소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듣고 보니까 그 하나님 참으로 기가 막히시 보이죠. 라합이 생각한 하나님의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강해로 나오는데 그 앞을 가로막았던 홍해까지도 하나님께서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신 그 일을 바로 라합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들이 목말랄 때 그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사건들과 심지어 광야에서 많은 적들을 만나가지고 대항할 때에 철저하게 그들과 대항했던 모든 민족들은 패배하고 그리고 완전한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이 소식들을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만왕의 왕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라합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소식들은 라합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온 여인은 라합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라합은 본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듣는 소식조차도 마음대로 들을 수 없는 머나먼 이방 땅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식을 들었어요. 라합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온 세상 주인이시구나,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그분이 바로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 여인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 보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사실 요즘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면 24시간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수가 있어요. 말씀의 홍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TV를 켠다든지 컴퓨터를 켠다든지 혹은 휴대폰을 이용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장소라든지 한계에 무화받지 않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설교를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내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삶 속에서 극한 두려움 가운데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좀 더 사모하고 듣고자 하는 자리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삶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보면 유명인들이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죠. 몇 달 전에 20대 초반에 유명 배구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보면 얼마나 그 삶이 고통 가운데 짓눌렸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힘들었던 그 마음을 보면 이 선수가 썼던 마지막 유서 가운데 보면 죽는 게 쉽지 않겠지만 많이 미안해요. 엄마 그냥 미안한 말밖에 못하겠어요 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이 운동선수는 참 밝은 삶이었다고 해요. 참 밝은 삶인데 누구든지 만나면 분위기를 밝게 해줬던 이 선수였던데 자신 스스로가 아픈 상처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가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적어도 이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서 좀 더 깊이 그 말씀 가운데 나왔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을 씁니다. 구름 아래는 비가 오고 구름 위는 맑다 그랬어요. 구름 아래에 있으면 여러 천둥과 번개칠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맑은 햇볕과 아름다운 세상이 또 펼쳐지게 됐습니다. 결국 두려움과 공포라는 것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이 두려움과 고통의 검은 먹구름을 다 거치고 나면 밝은 태양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삶이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기쁨의 순간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라든지 공포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어떤 환경을 할지라도 고개를 떨구는 것, 패배자 인생 하나 원치 않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일어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운행하시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로 생명의 하나님이셔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많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특히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무력감, 그리고 두려움, 공포, 그 죄성은 항상 내면에 항상 간직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작은 실패 때문에도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속수무책했던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 주님께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은 마음속에 겁과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권한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가 되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 지시고 달려 들어가신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을 이기시고 벌하셨어요. 이제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모든 죄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평안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그 가운데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살다보면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극한 공포를 느끼게 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유행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황장애죠. 이것도 하나의 질병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어요.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어떤 자그마한 일 때문이라도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 환경 때문에 아주 심각한 질병 속에서 아픔을 겪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황장애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질병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도 보면 이런 장애를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공황장애가 두려움과 공포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도 단단히 녹아내리는 공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공포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 일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두려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녹아내리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경외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모든 공포를 다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거룩한 두려움을 생기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세상을 바라볼 때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경외심이 그 가운데에 생기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모든 공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세상의 모든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굳세게 붙잡고 나가는 성도, 그 어떤 삶의 힘듦도 다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믿음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게 될 때 세상의 온갖 공포의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 대신 예수를 보내시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불신자들에게는 바로 심판주가 되겠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라합의 내용을 보면 라합은 진정으로 간담을 녹아내리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그녀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여리고성이 말씀으로 무너진다는 것을 그 여인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셨어요. 칼과 창이 아무리 견고하고 요새가 아무리 튼튼하지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조차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라합은 세상을 향해서 간담을 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두려운 여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의 모습, 라합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주셨어요. 그럼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기생이지만 이 여인은 신약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된 여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사람들 이름 가운데 기억되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라합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다 진멸당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까지도 함께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으셨어요. 결국 믿음이 있으면 삶의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려고 우리 가운데 공포 대상이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잘 들었다면 주님을 알아하시고 또 라합과 같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믿음 가운데 꼭 수여하는 성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 절기상 한국절입니다. 세상의 절기는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31일 날 끝나죠. 그런데 교회력은 보면 강림절기를 시작해서 만국절로 끝납니다. 오늘이 만국절이에요. 그렇다 보면 오늘이 교회 절기상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죠.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재림하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되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간담이 녹아내리는 것,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기쁨을 맞이하면서 상급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책망을 받을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력이 시작인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면서 겁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머물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를 한 주간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극한의 공포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인생 문제 때문에 말미암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라합과 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담이 녹아 따라가는 이 고백이 저희들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겁과 두려움 때문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주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